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 선택과 은혜의 선행적인 사건 외에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근거는 뭔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뭐에 끌려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나요? 이 질문을 모두에 드리는 것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예수님이 장차 무엇을 하실 분이신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칼럼에 쓴 대로 예수가 누군가,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 knowing God, knowing Jesus,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것이 바로 믿는 출발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산동식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실 분이신지를 성경이 가르친 그대로 알고 믿고 따르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요청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인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런 요청을 하게 된 동기를 엿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기록합니다. 그 다음 절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한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놀랬다, amazed, 놀랬다. 금방 우리 amazing grace, 놀라우신 하나님, 영어 성경에 amazed, 놀랬다, 충격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웅성거립니다. 이 물음은 헬라어로 메티, 나트로 시작하는 부정 의문문입니다. 혹시 그분이 아닐까? 예수님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는 의심으로 출발합니다. 아무래도 저분이 다윗의 자손 같긴 한데 긴가민가. 메시아가 오시면 표적을 행하실 것인데 저분이신가?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메시아의 징표가 아닐까? 믿음 반, 의심 반으로 저들이 웅성거렸다는 것이죠. 메티, 나트로 시작합니다.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기도 중에 오늘 무리들의 이러한 반신반의의 반응이 지극히 정답을 구하는 창조적인 의심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심이다 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긍정을 얻기 위해서 약간의 부정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아닌가? 메티라는 부정은
바로 긍정으로 이어진 확신의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무리들은 잠시 동안의 반신반의 과정을 지난 후에 예수님을 그저 범상치 아니한 능력 있는 사람 정도로 본 것이 아니고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밝힌 예수님의 영적 계보, 예수님의 천상적 계보를 간파했음이 분명합니다. 창조적인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거죠. 도마처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신학적인 해답과 성경의 뿌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첫 머리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가 누구인가? Who Jesus is. 예수가 누구인가? Who is Jesus? 누가 예수인가? 예수가 누군가? 마태는 복음서를 기술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혈통적인 법적인 자격이 있어서 다윗 왕가의 계승자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3일 상하를 공부하고요. 벌써 열왕기상 지금 9장, 8장을 올해 이제 이번 수요일날 8장을 합니다만은 제 스스로가 재밌어요. 그리고 나오신 분들은 재미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신반의가 아니라 목사가 재밌으면 성도가 재밌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재밌더라니까 찾아보니까. 거기 다 나온 얘기입니다. 저는 요즘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주일 설교로 확장하는 예가 몇 번 있었어요. 은혜가 되기 때문에 탁 찍어놔요. 내가 이걸 가지고 설교해야지.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예수를 찾아내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경의 계보가 다 나오고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적어도 우리 부산농신교회는 예수가 누구인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성경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최초 유대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미 아브라함에서부터 말씀, 그 언약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17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22장 18절에 와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저 멀리 신약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라 말이죠. 이 사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 이후 세월이 지나서 약 1300년이 지났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납니다. 한 아기, 즉 인간의 이름으로 붙이지 못할 놀라운 칭호인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이름을 가진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성취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분의 그 정열이, 열정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은혜 열정이, 그 사랑의 패션이 우리 이 자리에 앉게 한 거예요. 이 예언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장차 다윗의 자손 중에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귀신 들려서 앞을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무리들이 amazed, 놀랬다 그랬잖아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의심의 과정을 지나서 과연 저분이 성경이 예언하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로서의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변하고 있는 순간 바리새인들이 더 큰 충격을 먹습니다. 안 된다. No way. 안 돼. 그리도 가지 마. 너희들의 마음이 끌려서 안 돼. 사탄의 역사입니다. 맞아.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저분이 분명 의심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시가 맞다. 저분이시다. 저분이 메시아다. 많은 무리가 바리새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버리고 율법의 완성이며 언약의 완성으로서의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를 채비를 차리자 저들이 더 큰 충격을 먹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장에서 오히려 충격을 받은 무리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무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 왜요? 예수님께로 가니까.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불과 몇 사람이죠. some, 몇 사람, few, 몇 명이지만 바리새인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막습니다. 무리가 어떤 변화를 보입니까? 예수님께로 향하는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Toward God.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turning to God. 제일 싫어하죠.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께로 터닝하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일 되면 자꾸만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게 해요. 제가 주일을 가만히, 저는 눈이 지금도 1.0, 1.2입니다. 안경은 돋보기예요. 제가 미국에 군정과 마치 미국 딱 가니까 45, 6대니까 갑자기 신문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 웬일인가 했더니 이제 소위 노안이 왔어요. 늙었다 하는 얘기죠. 근데 눈은 좋아요. 멀리 잘 보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여요. 그 제가 주일 되면요, 누가 안 왔는가 다 보여요. 근데 재밌는 건 오신 분들이 괜히 욕을 먹어. 제가 지금도 가슴 아픈 것은 말이죠. 꼭 와야 할 사람들이 안 보여요. 기도할 사람들이 안 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사람들이 안 보여요. 자신의 문제를 다 내놓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안 보여요. 이름은 제가 거명하지 않겠지만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무슨 복을 누립니까?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괜히 오신 분들만 괜히 혼나고 있습니다만, 성령께서 나도 언제 안 왔었지 하고 또 깨닫게 하시겠지만, 네, 주일 성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한 복 받는 거죠. 돈 번다는 게 아니라 영육간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잘 나오신 분들과 안 나온 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세요. 아기와 노인입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제가 나중에 그 증거를 보시고 싶으시면 제가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 복 주세요. Turning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Toward God,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 사탄이 싫어해요. 그 주일을 자꾸만 무슨 일을 만들어서 교회 가려고 하다가도 못 갑니다. 사탄이 끌어당겨. 네. 끌어당김의 힘이, 성령의 힘이 더 크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하시죠. 문제는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안 따라가는 거죠. 이름하여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저들을 묶었던 율법과 전통과 의식의 옛 자리로부터 생명과 구원의 새 자리로의 전향, 돌아섬의 출발선에 있는 무리들을 다시 율법의 자리로, 전통과 죽음의 자리로 이끌고자 했던 저들의 모습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웅성거리고 toward Jesus, 예수께로 향하는 저들을 돌아서게 하는, 또 자신들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권위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저들의 사악한 행동, 사단의 수하에 있는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고친 거야 라고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딴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방해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요?
사탄은 시대마다 변장술에 능해서 우리의 영혼을 유린해 갑니다. 시대의 신들이 있어요. 시대에 우리가 쫓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각각 우상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 우상을 버리십시오. 저는 다 모릅니다. 버리십시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린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바로 예수님이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경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늘 외치는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졌다라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신성모독의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목표가 뭘까요? 작게는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함이었고 크게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막는 사탄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방해 세력이 있을 거예요.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피 웃었던 것이 마귀가 남도로 마귀라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마귀가 말이죠. 자기 발 저려가지고 예수님 보고 마귀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도처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백성들을 못 가게 하는 저들의 마귀적 행동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책을 잡고자 오늘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로서의 표적을 보여주시오.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표적을 통해서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표적을 보시고서 어떤 큰 번쩍번쩍 사인을 보시고서 예수를 믿으셨나요? 그래서 구원받으셨나요? 사탄의 역사는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돌아서게 해서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해서 예수님께로 향했던 믿음이 변질되게 하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해 공작입니다. 자꾸만 거짓말합니다. 실족하게 합니다. 우상을 따르게 하고 이단을 따르게 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티 아니냐라고 시작합니다. Is not this the son of David? 이 사람이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로 믿는 저들, 믿지 못하게 하는 저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도로 찾아다니는 사단의 힘이 세상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자꾸만 마귀 편에 서게 하려고 사탄은 역사하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손바닥에 새기시고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선언하시면서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택한 백성,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귀한 영혼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자들을 내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김, 영혼 빼앗기. 귀한 영혼을 사탄의 나라로, 마귀의 나라로, 귀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근간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힘이 뭡니까? 신비주의입니까? 능력입니까? 은사입니까? 표적입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설교 제목 다 같이 아신 분? 예수님이 보일 표적. 다 같이 예수님이 보일 표적. 예수님이 보일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턱 내놓으셨어요.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네 성으로 보내셨어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장차 멸망이 있다. 회개하라. 선교사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네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 직전입니다. 선장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가지고 바다에 던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싹 보내서 입을 벌리게 하신 큰 물고기 뱃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만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큰 물고기, 고래인지 더 큰 물고기인지 입을 딱 벌리고 있고 그 속에 요나가 들어가서 3일 3야를 보냅니다. 얼마나 지옥 같았으면 요나서에 보니까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수월에서 음부에서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수월에서 바로 지옥에서 보냈다. 지옥에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 나의 표적이다. 나도 땅속에서 3일을 보낸다라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할렐루야. 자신의 죽음, 나의 죽음이 너희들에게 보여질 분명한 표적이다. 십자가가 나의 표적이다. 그리고 3일 뒤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 같이 내가 부활하는 것이 너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표적이다. 그리고 그 표적이 바로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십니까? 무엇을 따르세요? 우리에겐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무음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피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증거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쫓는 거요? 병 고치는 거요? 능력 행하는 거요? 표적이요? 기사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귀신 쫓는 축사의 능력도 아니고요.
병 고친 신의 능력도 아니고요. 풍랑을 잔잔케 하는 능력도 아니고요. 심지어 나사로를 살렸던 그 능력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당당하고 확실한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구하십시오. 다른 표적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탕은 예수님의 부활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장차 오실 재림 예수님께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